이제 사도행전이 오늘부로 이제 끝납니다. 그 말씀한데 과로 따지면 이제 82과로 이제 끝나는데 제 제목을 끝나지 않은 복음 선포. 그래서 보통 이제 뭐 Acts 29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이제 오픈 엔딩으로 끝났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그 구호들을 많이 외치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긴 여정을 거의 한 1년 반쯤 되겠습니다. 그죠? 82가면 거의 1년 반인데 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아니면 그냥 한 성경의 한 책을 끝냈구나라는 생각을 드시는지 아니면 우리 삶에 어떤 또 다른 뭐 열정이 생기셨는지 뭐 개인적인 기대하는 건데 그런 거지만 또 살다 보면 삶에 저희가 또 매몰돼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고 오늘 이제 2절이지만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의 생에 이제 일단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2년 3년 후쯤에 거의 이제 생애를 마감하거든요. 거의 이제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 네로 통치 64년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AD 64년쯤에 사도 바울이 이제 처형당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많이 보는데 그럼 이제 2년 3년 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일단 이제 그의 그 지칠 줄 모르는 일단 그의 열정에 참 고개가 숙여지고요. 그리고 도대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오늘 한 두세 가지만 갖고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한 30절 한번 우리 읽으셨지만 30절 한번 보실래요? 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 요 자기 셋집이라는 표현인데 요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가 비용을 내고 자기가 머무는 일종의 그 숙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좀 죄수의 입장이었지만 되게 이제 자유로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뭐 지금 우리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제 뭐 월세를 자기 돈으로 낸 거예요. 그러면 좀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설명도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여전히 그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량으로 자기가 이제 좀 일도 해가면서 그 돈을 지불했을 거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아마 그 후원이 들어왔을 거다. 그 후원금으로 그 소위 말하는 자기가 머무는 그 집에 집세를 지불하면서 그리고 뭐 한다고요? 지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뭐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주는 밥이나 먹고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 맨 뒤에 보세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왔던 사람은 대부분 누구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을 보시면 또 우리가 앞에 봤던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한번 뽑아보세요 하면 저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에 지금 뭐를 지금 저희가 맞닥뜨립니까? 그 말씀에 성취를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굴 것 같습니까? 그럼? 물론 명확하게 언급은 되지 않는데 요걸 한번 여러분 28절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제가 눈 와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8절에 지금 누구에 대한 언급을 합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라는 말씀을 다시 설명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뭐야? 물론 거기 안엔 유대인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상 좀 소수로 봐요. 대부분 누가 많이 온 거예요? 대부분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많이 온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모습을 저희가 봐요.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어졌는데 그 선포되어진 복음에
이미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세요. 그죠? 메시아도 알고요. 성령도 알고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방문하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자기들의 마음을 열었던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고 다수였다란 이 사실은 좀 저희들로 하여금,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로 하여금 뭔가 신앙이나 믿음에 긴장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미 믿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유대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미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 100% 우리가 성경을 잘 알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미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건 또 다른 스토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 끝날 때 할 겁니다. 제가 제자와 크리스찬을 구별할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거부하는 케이스를 저희가 지금까지 28장을 거쳐오면서 28장 그 내내 뭘 봅니까? 유대인들의 거부, 바울에 대한 배척. 오히려 누가 더 마음을 열더라? 이방인들이 더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더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더 마음을 여는 사실상 그런 스토리들을 저희가 사도행전 내내 28장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고 또 사실상 경험해 왔어요. 저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130, 140, 200년이 넘고 그게 역사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유럽 역사 아시잖아요. 기독교 역사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 역사 한번 봐보세요. 과연 그 땅에 물론 있겠지만 과연 그 땅은 지금 어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유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땅에 정말 화려한 복음의 꽃이 피워지고 있는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31절 한번 보실래요? 예, 요것도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뭘 가르칩니까? 뭘 전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세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가득 채웠던 게 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의 삶을 가득 채웠던 게 뭡니까? 내가 이런 일들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도록.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나는 내가 정말 뭐를 해서 내가 유명해져야지, 성공해야지, 내가 높은 지위를 쌓아야 되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방에 열방에 퍼져 나가는 것. 그래서 더 많은, 당연히 거기엔 누구도 포함된다고요. 당연히 유대인도 포함돼요. 더 많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게 내가 가진 유일한 관심이고 유일한 삶의 목표고 내용임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을 마치면서 지금 누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 수미상관법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우리 한번 1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이세요. 요거 한 번만 앞으로 가볼게요. 속으로 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우리 1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건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가장 중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세요. 이게 사도행전 처음을 시작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이 또 뭘로 맞춰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맞춰져요. 이런 걸 보고 처음과 끝을 채워나가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게 수미상관이라는 거, 인클루지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28장 짧지 않은 구절이지만, 짧지 않은 장이지만 이 28장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전하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치유와 기적과 신유와 은사가, 방언이 행해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세요. 유명해지고 무명해지고 크고 작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마지막 28장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1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 누가 이어받아요? 바울 선생님이요. 바울 선생님이요. 오픈 엔딩으로 열린 결말로 마지막 사도행전이 맞춰져요. 그리고 이 과업을 누구에게 사서 어떻게 보면 다시 위임하고 있나요? 지금 이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일을 다시 위임하세요. 그럼 과연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 사역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 이제 그 일을 이세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신 거 혹시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유명해지려고 할 것도 없고 성공하려고 몸부림 칠 것도 없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이 땅을 온전히 삼키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진짜 푸르고 푸른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 나라의 계절이 이 땅에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참된 소망,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뭐 미미하지만 작지만 어쨌든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던져보시는 거죠. 어떤 한 아빠가 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야,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 한번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엄마가 예를 들면 딸에게, 아빠가 아들에게,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어?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지극히 주관적인 거니까 꼭 정답이 있진 않아요. 그 아빠가 하는 말, 사람은 한 글자. 예? 뭐였어요? 저분 그렇게 안 받는데. 공직사회. 돈은 아니고요. 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아, 사람은 꿈이 있어야지 행복해져. 말씀만 들어 꼭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그 아빠가 이제 경험했던 삶의 경험치에 어떻게 보면 압축판을 말한 게 이제 그런 거죠. 꿈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 제가 이제 그걸 딱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봤어요. 28장까지 봤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늘 막 해피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어요. 그죠?
감옥에, 파선에, 사람들의 박해에, 압박에, 배신에, 배반에, 여러 가지 삶에 사실상 불안정한 상태를 늘 경험했던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 그건 뭘까? 제가 그 아빠의 말을 한번 인용해 봤어요. 그건 혹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꿈 아닐까? 그 꿈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흥왕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서 선포되어지는 것, 아마 그거 사도 바울이 꿈꿔왔던 그 꿈 아닐까?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길을 행복하게,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공집사님 말처럼 돈, 물론 저 장난인 줄 압니다. 제가 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 고백은 아니죠, 저게. 아빠가 했던 말을 이제 인용한 거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평안교회는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말씀한 대로 영접이라는 것도 있고 때로는 배척과 거부의 반응도 나타날 거예요. 이제 흥미로운 거 여러분 마지막 제가 보시고 일단 다시 한번요. 우리 31절 뒤에 보시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누가행전에서만요. 30세 이게 사실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늘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가르치시고 사실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고요. 누가행전에서만 몇 번 쓰냐면 33번을 써요. 그러니까 많이 써요. 제가 전체는 안 봤는데 누가행전만 이렇게 횟수를 살펴봤더니 33번입니다. 근데 늘 많이 가르치고 많이 선포했는데 거기에 늘 뭐가 있더라고요. 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모두에 말씀했듯이 한 부류는 영접하고 한 부류는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가르쳤던 건 뭘까요? 가르쳤던 그 핵심 내용은 뭘까요? 그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 아닌가요? 우리가 기대했던 막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핵심 내용은 뭐라고요? 주님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분은 죽으시고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라는 그게 사실상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고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에 마음이 가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공간이 다른 것들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제 전철 타고 어디 약간 이제 인천 쪽에 제가 잠깐 방문했거든요. 이제 지하철에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전도지를 나눠주세요. 궁금하죠? 분명히 이제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딱 내려서 일부러 받았어요. 사탕도 없더라고. 사탕 있었나? 하여튼 일부러 받고 딱 이제 쭉 가면서 펼쳐봤는데 그 J 땡 S 아시죠? 뭐 정땡 뭐 목사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20년인가 21년 받았나요? 선고 이제 받은 지가 언젠데 지금도 아직도 그거를 우리 선생님이 목사라고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목사님이 해서 진짜 가가지고 아줌마 좀 이분에 대해서 아세요? 진짜 묻고 싶은 거였는데 그것도 너무 무례한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제
그리고 하여튼 이제 거기 있다가 뭐 날씨가 의외로 춥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조그마한 이제 문이 하나 있어서 또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또 그쪽은 이 땡땡 선생님에 대해서 또 전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동네는 이렇게 물이 안 좋구나. 예. 어디라 강남은 아닙니다. 이 땡땡 선생님, 저쪽에는 정땡땡 선생님, 아주 이단 사이비 교주의 같은 막 그분은 좀 더 젊은 분이에요. 되게 마음이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도대체 뭐를 가르쳤기에, 도대체 뭐를 배웠길래 저들의 삶이 이렇게 황폐하게,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땡땡 선생님, 정땡땡 선생님이 메시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목자인지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그렇게 현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자기의 영혼을 그들에게 팔 수 있냐는 거죠. 도대체 뭘 배운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조금만 상식을 갖고 본문을 접해도 최소한 정땡땡 그분이, 이 땡땡 그분이 메시아도 아니고 그저 목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도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뭘 배운 겁니까? 신학교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다고요? 딴 거 안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론에 목숨을 걸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희한한 것들만 어떻게 그렇게.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민족이 머리는 좋은 건 제가 이해해요. 진짜 그건 인정합니다. 어떻게 틈만 나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미혹시키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여 잘하세요. 집사님이 주요하신. 그냥 진짜 그분과 대화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방법이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희한한 방법론을 갖고 이상한 것 갖고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그게 진짜 막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 것처럼. 세상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입니까? 그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의 삶, 어떻게 사셨는가? 뭘 가르치셨는가?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복음의 뭐예요? 복음의 핵심, 그게 다 아닙니까? 그걸 믿고 이 믿음의 삶을, 이 경주를 여러분 지치지 않고 늘 해나가시는 것. 우리 단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맨 뒤에 마지막 보셨어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는 제가 사실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앞에도 이미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뭐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뭐 진리를 은폐하지 말고 군인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전혀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선포 행위라고 제가 파레시아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부사처럼 쓰였는데 사실 명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보고 싶은 이제 마지막 그 거침없이란 단어입니다. 요게 아콜리토스란 단어. 요건 부사입니다. 거침없이. 요건 이제 신약에 딱 여기서만 딱 한 번 쓰이는 단어고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 없이 내지는 자유롭게라는 번역이 더 맞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고 방해 없이 그리고 자유롭게. 사실상 이 용어 자체는요, 되게 그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저희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지금 사실 여러분 누가 당연히 다 봤겠어요. 그 내용들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을 지켰던 로마 군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는데 그 집에 사도 바울을 지켰던 당연히 군인이 그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한번 같이 연결해 보세요.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아콜리토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 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내지는 자유롭게 그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거죠. 어떤 법적인 제재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단어 하나지만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복음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삶이 복음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삶의 그 모습과 내용이 전혀 사람들이나 전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상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사상 이 단어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하나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복음을 들었대요. 지금 어떻든 간에 자유롭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직 죄수의 상태에 있잖아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어떻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여러분 갇힌 상태에서 죄수의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금 사람들에게 뭐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자유롭게 선포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훨씬 더 풍성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바야 사도 바울을 무죄 석방시켜버리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자유롭게 진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건 우리의 생각이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어떻든 바울은 죄수의 상태로 있잖아요. 자유로운 죄수의 상태로. 근데 그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훨씬 더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금 이 복음이 이방인들 땅끝에서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실상 일하심의 역사임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롭게 일하시는 그 자유로움을 우리가 방해하거나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는 거 아닌가요? 사도행전 정리하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실상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상 베드로도 아니죠. 당연히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도록 그 뒤에서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핵심 메시지가 사도행전임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런 각오와 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마치 당신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용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좀 그런 도구로 좀 사용하시고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좀 소원들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렇게 한다는데 참 이 본문 보면 좀 또 되게 부끄러워요. 그죠? 우린 너무 프리한데 너무 자유로운데 사실상 뭐 자유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사실상 부끄러운 삶을 어떻게 보면 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한 대로 그 남가주 대학 교수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는 그 윌레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제자와 크리스찬을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제자는 누군가? 제자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철저히 쫓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의 생애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분은 제자로 본 거예요. 크리스찬은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제자들은 크리스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크리스찬이 다 제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크리스찬이지만 정말 예수의 삶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런 얘기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학교는 아직도 수업 중이다. 이 수업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빠지시면 안 되고요. 아직 종강 안 했답니다. 이런 복됨과 이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대가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한번 요 하나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